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어떤 게 어렵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마귀 이 단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 보았지만 거기 악령, 이런 그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북해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영적인 거 하면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이해시키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또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마귀도 나와 있지만 천사, 또 천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또 귀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선뜻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의 그 사고 구조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이러니까 성경은 뭐 좀 이거 옛날 그저 종교적인 얘기지, 야 이게 오늘날 어떻게 현대인들이 이게 읽을 수 있는 거냐, 야 지금 저 달나라도 가고 우주에 지금 로켓도 쏘고 지금 이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야 무슨 천사가 있고 마귀는 또 어디 있고 이런 게 어디 있냐, 또 천국은 어디 있고 지옥은 어디 있냐.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야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어때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읽는 것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빼버리고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하자 하는 것도 역시 또 다른 오류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서 얘기해야 될 때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뭔가 좀 이거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날 얼마나 또 이상하게 볼까.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이상한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길 가다 보면은 뭐 도를 아십니까? 저도 뭐 길 가다 보면 몇 번씩 이런 사람들 부딪히고,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인이 또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괜히 거리감을 가져. 야,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시킬 때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뭐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저에 가보시죠. 계시록저에 가면 사실 성경에서 66권 중에 제일 해석하기가 힘든 데가 어디입니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에 관련된 어떤 책을 봐도 계시록을 뭐 완전히 해석했고 이해시키는 책은 없어요. 다른 성경, 요한복음이니 마가복음이니 창세기니 뭐 다른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영적인, 말 그대로 영적인 그 실체적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계시록을 이걸 과연 정경으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나중에서는 결국 이제 계시록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공통된 교회들의 일치로 그 말씀이 정경에 포함됐지만, 사실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도 이 계시록에 대한 이 정경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시대, 또 뭐 특별히 그 근대 과학이
막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식이 되는 그 시기부터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사람들이 전에는 성경을 진짜 있는 그대로 100% 믿었어요. 100%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대 과학이 일어나는 그 시기부터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나 말들은 그냥 빼버리자.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이니까 오늘날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제거하자. 이런 정신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도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대화가 통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황당무계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400년, 500년, 1000년 전에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실제로 제우스가 있고 아폴로가 있고 다 있다고 거의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그래요.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아도 옛날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귀신이 진짜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있다고 확고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성경에 귀신이 존재를 말하니까.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귀신은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이 사람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그 귀신과 악령과 많이 조우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지, 실제로 뭡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야 너무나 잘 인식이 되겠죠. 진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냥 막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막 내 옆에서 막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면은 진짜 이놈의 마귀가 있구나 하고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라. 성경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뭐죠? 갑자기 스크루 뭐죠? 그 책은 여러분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돼요. 그 책은 꼭 한 번쯤 읽어요. 제가 C.S. 루이스의 많은 책들 중에 그 책은 참 정말 잘 썼어요. 정말 참 잘 썼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왜 그 책을 썼는지 아십니까? 왜 그 책을 썼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썼냐면 C.S. 루이스 그 당시 영국이란 나라가 벌써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과학적인 물질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귀니 천사니 귀신이니 아예 설교 시간에 들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국 국교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하는데 루이스가 생각하기에 루이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전 문학자거든요. 중세 문학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중세 문학을 보면 막 귀신도 있고 용도 있고 막, 근데 성경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때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교회 가서 예배를 했는데 목사의 입에서 도대체가 마귀니 사단이 이런 용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왜 거론하지 않을까? C.S. 루이스가 그게 의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마귀가 진짜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감추는구나. 그래서 C.S. 루이스가 역으로
마치 자기 자신이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전략을 역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은 참 읽어보면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를 효과적으로 속이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라. 마귀 같은 게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그걸 믿는 사람들을 웃음거리가 되게 해라. 그래야 우리가 활동하기가 더 좋다. 얼마나 뛰어난 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쓸데없이 또 은사주의 미친놈들처럼 쓸데없이 그냥 귀신이니 악령이니 신사도니 또 저기 김기동의 베레아처럼,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반대로 도대체가 1년 365일 되도록 강단에서 귀신과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자들, 이 자들도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도 아주 사기꾼이에요. 하여튼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에 귀신과 악령이 나와 있고 천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그 아주 죽일 놈이에요. 그거는 아주, 그 놈은 아주 굉장히 성경을 고상하게 잘 가르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 네? 복음서만 읽어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 마가복음 강해서를 봤지만 얼마나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악령을 쫓고 귀신을 쫓고 얼마나 그 일을, 그러면 그건 예수님 때나 그렇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마귀도 다 개점 휴업했어요. 지금은 이 세상 이런데 마귀가 어디 돌아다니겠어요? 천만에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나비양 특집이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무당들이 막 떼지어 다니면서 흉갓집 가가지고 여기는 어떠한 기운이 있습니다. 여자가 처녀 귀신이 아마 시집도 못 가고 죽어가지고 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린아이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저것도 쇼하네, 저것도 텔레비전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무당은요, 정말 어떤 장소나 이런 데 가보면 귀신이나 악령의 그 기운, 그걸 진짜 느껴요. 그걸 진짜로 느낀단 말. 그게 일부러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과 사단의 존재, 초자연적인 영역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쿠르트코우의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교회에다가 한 두세 권 비치해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책 꼭 읽어봐야만 사단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지배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귀와 귀신과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 무지한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았다면 성경 자체에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근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 있을까? 왜 지금 베드로 사도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 했을까? 그냥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겁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냥 베드로 사도가 없는 말을 그냥 괜히 겁주기 위해서 지어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마귀가 정말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때요? 미혹하니까, 유혹을 하니까, 잘못된 것으로 이끄니까, 속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경고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대체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가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냥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악한 세력이 그 사람을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뭡니까?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사고를 일으키든 사건을 일으키든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든지 간에 분명히 어떤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대적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보이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 정사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도 실체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5장 펴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 6장 그래 6장 그래 맞아 6장 11절. 자 보세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의 그 에베소서 6장 강의에 보면은 이게 뭔지에 대한 실체를 잘 분석해 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단의 영, 악령이라는 거예요. 악령. 여기서 보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거. 이게 뭡니까? 사단, 마귀,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걸 혈과 육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싸워서 해결될 것 같으면 야 내가 진짜 좋겠어, 싸워서 해결 같으면. 그러나 이게 싸워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뭔가 마귀가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너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도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너무 무지한 경우 많아요. 우리도 그래. 사실은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이게 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네, 뭐 통치자 권세,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역사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만큼 영적으로 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고나 사건, 어떤 질병,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당연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항상 이런 생각도 해요. 야, 지금 사단이 지금 또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또 역사하고 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집안에 들어갔을 때 괜히 이유 없이 막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참 희한한 게, 아주 정말 명확한 게 있는데,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도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아주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다니까. 금식기도 하려면은 꼭 누군가 맛있는 거 사준대. 야, 아주 신기해. 내 중에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이거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기도만 하려면은 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먹을 일들이 많이 생겨. 약 올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사단은 아주 정말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겁내면 안 돼요. 이거 마귀가 좀 겁난다. 천만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도 어때요? 우리에게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적인 이 문제를 배제하고서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군대와 범죄, 살인, 마약, 음행, 음란, 사람들의 정욕, 이것들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악한 영이 그 뒤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뭡니까? 악한 영들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지, 어떤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영원히 고통을 받겠어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한번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지옥은 없다, 지옥 같은 게 어딨냐, 또 하나, 지옥이 있기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잠깐 고통을 줄 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지 않는다. 이 둘 다 거짓말이에요. 둘 다 거짓말이란 말. 어때요? 거기 보니까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밤낮. 이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이 짐승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우리 지금 한국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릭 워렌, 조엘 오스틴, 우리 한국에도 조시 일가부터 해가지고 저 큰 믿음에 있는 아주 큰 마귀 새끼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관상기도 하는 놈들도 그렇고 내적 치유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것들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목회자로 보면 안 돼. 이 WCC에 관계된 자들도 전부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종교 혼합주의,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짐승과 그 선지자에 속하지 다른 데 속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봐주고 안 봐주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뎌요. 이런 설교를 아마 또 누가 들으면 아마 기절초풍을 하고, 저렇게 과격한 설교를 하고 저런 끔찍한, 저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보다 또 성령을 부인하는 별 욕을 또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봐요. 너무 무디잖아요. 너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아마 웬만한 대형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아마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교인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귀신 얘기하냐, 기분 나쁘게 으스스하게 소름 끼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좋지, 무슨 귀신을 얘기하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그중에 좀 나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잘못된 신앙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초자연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걸 모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천사의 부분에 얘기해 봅시다.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은 천사는 분명히 있어요. 천사가 왜 있습니까?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임무가 또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이렇게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사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천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몰라도 그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지도도 할 것이에요. 예전에 빌그레함이 그 편집자로 있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인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니까 진짜 천사가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보니까 신빙성 있는 얘기만 이제 이렇게 간추렸더라고요. 근데 진짜 천사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분명 뭐라 그랬냐? 우리가 그러니까 느닷없이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뭐 영화 속에처럼 날개 2개 달리고 아니면 또 뻘거벗은 남자놈이 또 나와가지고, 근데 꼭 보면 고추를 가리더라고. 왜 고추를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사를 기대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뭐 또 사람의 형상으로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천사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확실히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요.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또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깨워서 끄집어냈잖아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는 없겠지. 아니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사실 선교사들의 그 선교 보고 가운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일들이 많아요. 정말 어떤 위험한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안내를 받고, 근데 그 존재가 누군지 나중에 아무리 파악해봐도 몰라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사는 숭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2단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2단도 있었잖아요. 천사는 절대 숭배할 필요 없어요. 천사는 왜? 하나님께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또 천사는 장차 우리를 섬기는 그 종의 역할을 또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떤 얘기하면 거기에 막 신기해 갖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자칫하면은 이 보수적인,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가 그게 심해요. 개혁주의가 심합니다. 개혁주의가 어떤 영적인 초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혁주의가 잘 안 가르쳐요. 나는 그게 제일 좀 너무 좀 크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은 너무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적인 교리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왜 꼭 우리가 저 은사주의나 신사도 그룹이나 왜 그들에게 우리가 그걸 빼앗깁니까?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균형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영적인 것을 부인하지 말고 바르게 잘 받아들이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유익하고 건전하게 하고 얼마나 온전하게 하겠어요. 교회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숨겨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또 꺼려해서도 안 돼요. 지금 사람들한테 이런 거 설교하고 가르쳐봐야 사람들이 어디 받아들이겠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지금도 자신의 영역에서 분명하게 활동하는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거짓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어때요? 교회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단을 발생시킵니다. 이방 종교를 어때요? 마귀가 확 흥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보면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뭔지 압니까? 악령이 악령. 그러니까 더 번역을 잘했어야 돼요. 그냥 악에서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해 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악령, 사단에서 건지시옵소서. 이게 매일 주기도문에 들어갔다는 것 보세요. 우리를 악한 영에서, 사단에게서 건져내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그 악은 바로 사단, 악령을 말하는 것이지 도덕적,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기도문 그 번역 그 다시 해야 돼요. 그 부분. 우리를 사단에게, 악령에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냥 우리를 악에서 건지옵소서, 구하옵소서 하니까 죄 그 정도만 한단 말이에요. 실제는 뭡니까? 마귀, 사단이에요. 끝으로 사단은 멸망합니다. 사단은 멸망합니다. 아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지만은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하나님께서 아주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이 마귀를 결국은 최후에 어떻게 합니까? 물과 유황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벌써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 마귀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벌써 던지고 와서 보니까 벌써 이미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 자리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아주 영원 무궁토록 이 세 부류가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의 실체, 마귀의 실체, 악한 영의 실체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또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계시록의 말씀도 보면은 문자적으로 무조건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고 무조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도 안 돼요.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그 본문과 그 어구에 그 단어에 딱 봐서 이거는 실제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근데 요 본문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볼 것 상징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계시록은 완전히 뭐 그냥 판타지밖에 안 돼요. 소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돼. 문자. 영원 무궁 밤낮 고통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 앞으로 이 원수 마귀 귀신 이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뻘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조씨 또 저 홍대에 있는 저 누구야 그놈 또 전씨 저 미국에 있는 릭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이게 저주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악을 행하고 저 신천지에 있는 저것도 그렇고 그 요즘 요 문정동에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작것들이 아주 그냥 이 공원에서 막 전도하더라고. 지들이 막 전도하고 이런 거 판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어머니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맞습니까?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래.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참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 그 보니까 또 뭐 이쪽에다 붙이고 이쪽에다 붙이고 하여튼 다음에 우리 만나면 떼거리로 묻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다 딱 붙이자고 해야죠. 그것들 앞에서 아주 보란 듯이 그냥.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나라는 이단 백화점이 아주. 이단 공화국.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마귀가 강력하게 활동한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무섭게 활동한다는 증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답답한 게 말씀 제대로 모르지.
이상한 프로그램에 다 취해 있지. 어리석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고 있지. 그러니 교회가 지금 이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유심히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한번 체크해 가면서 읽어봐요.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이 어리석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체를 잘 드러내 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잖아요. 우리도 국가에서 하는 교육기관의 정신이 뭡니까? 무신론, 인본주의. 무신론주의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걸 인정 안 하는 교육이, 그런 교육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이 실체를 모르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실체를 알려주는 좋은 책들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제발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왜? 마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게, 미혹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성경, 기도, 지금 이런 총체적인 게 올바로 진리 안에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전부 다 그 사단에게 다 미혹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걸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참으로 눈과 귀가 멀은, 좀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에 경성하여 깨어있도록 여름 내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절대로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도록 아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